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육체의 병을 고쳤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육체의 병만 고쳤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은 그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때문에 그것이 가로막혀 그 화목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육안이 있고요,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눈을 뜨고 여러분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육안, 내가 시력을 잃지 않고 있다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고 어떠한 것들 지식을 갖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안이지요. 배움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육안과 지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고, 또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림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넘어오면서 나병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말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부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그 부정한 가운데서 건져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영혼이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회복됨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등장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1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빠지지 않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을 앓은 한 사람을 고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시며 또한 믿음의 경고도 결코 잊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에서도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수종들게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뿐만 아니라 모든 그 귀신 들린 자들 또한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에 혼란되어 있는 곳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고치셔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러한 병고침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암 환자가 나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가운데서 그 무리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원하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땅에 속한 복을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있거든요.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땅에 속한 복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뿌리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도요,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은요, 온전히 다윗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세워져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항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낙항하여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자기의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묻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이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 그거 맞으신 거죠? 그래요. 주님께서 오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그 꿈을 이뤄보십시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그들이 꿈꾸는 다윗의 왕국, 그 왕성했던, 휘황찬란했던, 정말 세계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었던, 그렇게 흥왕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잘 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또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은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병고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육체의 질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 그것을 다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결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곳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러한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9장에 넘어가면요,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한 자인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산상설교도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고 또 앞에 있는 병고침의 내용도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과연 건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건강 그러면 우리의 육체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인가를 바라볼 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병든 자들만이 이 땅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있는 거, 내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 내가 연약한 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요, 너는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물론 약간의 제거할 것이 있었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요, 한 사람은 죽은 자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산 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두 사람이 왜 한 사람은 죽은 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산 자인지, 그리고 왜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산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죽은 자를 대표하는 서기관이 등장하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이르되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답변이 아닌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입니까? 주님, 예수님, 아니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래, 나를 따르려냐? 나를 잘 따라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절대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서기관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설교 가운데 이야, 서기관과 같지 않은 정말 놀라운 하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 내가 이분을 따라다녀서 이분에게 말씀을 배운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서기관 중에 으뜸이 되는 서기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일들을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흩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도무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두 사도를 그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두 사도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영을 살려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술사로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 일들을 보면 이야, 내가 저 성령을 받는다면 내가 돈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아멘 하시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좇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자신의 더 확실한 머리둘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씀을 배워서 내가 원하는 것, 즉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머리둘 곳, 자신의 더 안정된 삶,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머리둘 곳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다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너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은 스스로 건강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서 따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죽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죽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번 이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 한인들에게 아버지를 장사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정말 불효가 막심하다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제자가 아직 유대적 관습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본다면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들어와져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장사의 문제는 그들에게 해결하게 하고 이제 영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떠서 보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보면서요, 정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앞에서부터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화평의 뜻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져 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겠다, 화목하겠다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할 때에 이 화평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화평케 해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음 절 3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정이 화평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화하게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둘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족 간의 화목보다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영의 눈을 떠서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인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일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요,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심각한 갈등을 겪어보셨습니까? 심각한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심각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그 심각한 갈등 속에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며 그 사람이 아직 거기까지 오지 못했다면 기다려줘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대면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갈등 구조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그 심각한 내용이요,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시고 산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이 살아있는 산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고통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요,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사탄은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것을,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가 그것을 치유함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니 그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즉시 수종들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땅의 복을 받아 바둥바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제가 어리석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내가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핑계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실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심을 이 시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영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땅의 복을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복,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받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할 길들이 아버지 밝히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산자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아버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성도 한 성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영의 눈이 또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며 하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떠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산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세상에 파송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산자 속에 속하여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아멘하고 따르기로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